전도서 12장 1절에서 7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 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의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며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되밀이니라. 은줄이 풀리고 금 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아멘. 전도서 12장은 전도서의 마지막 장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 끝이 어떠할 것인지를 우리에게 상세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전도자는 1장 2절에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하는 그 12장의 8절 말씀, 이 말씀이 반복되어져서 12장에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 헛되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안개가 그 허공에서 손짓을 해도 잡히지 않는 것처럼 도무지 붙잡을 수 없는 것, 그래서 잡히지 않는 것을 헛되다라고 하는데, 이 의미가 1장 2절에서 한번 언급이 되고 또 이 12장 8절에서 마지막 마무리로서 언급이 되면서 전도서 전체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메시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8절 헛되고 헛되도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기 전에 오늘 본문 말씀이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이 전도자는 지혜도 우리의 수고도 즐거움도 또 젊음도 우리가 끝까지 붙잡을 수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전도자는 이제 마지막으로 이 젊음이라고 하는 것과 또 이 죽음을 한 장면에 이렇게 가져다 놓습니다. 한쪽에서는 아직 힘이 있고 자신의 인생의 어떠함을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날들이 남아 있는 것이죠. 그러나 다른 한쪽에서는 그 몸이 쇠하고 또 흙이 땅으로 돌아가는 날, 즉 마지막 날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같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이에서 전도자는 우리에게 한마디를 던져 놓는 것이죠. 오늘 전도서 12장 1절에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필 청년의 때를 언급하고 있을까요? 그때가 가장 인생에 있어서 힘이 있고 자신만만한 때이기 때문입니다. 힘이 있고 시간이 자신의 인생에 많이 있는 것 같고 아직은 내 뜻대로 살아도 될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는 때가 바로 청년의 때인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젊을수록 하나님을 잘 찾지를 않습니다. 마치 숙제처럼 미뤄두고 하나님 만나기를 더디하는 때가 또 이 청년의 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다만 이 청년의 때에 그 하나님 만나기를 자신의 인생의 어떠한 많은 플랜들 중에서 하나로서 뒤로 밀어놓는 것이죠. 지금은 내 일부터
이렇게 먼저 하고 또 내 계획부터 먼저 세우고 내 인생부터 먼저 살아본 뒤에 하나님을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때가 바로 청년의 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도자는 이렇게 미뤄두었던 하나님과의 만남을 나중이 아니라 지금 기억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억하라 라고 하는 이 말로써 하나님 만나는 바로 그것을 현재의 시점으로 가지고 오는 것이죠. 여기서 기억하라는 이 말은 한번 하나님을 생각해 봐라, 한번 떠올려 봐라, 여기에서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분이시고 내 삶의 주인이시라는 이 사실을 생각하고 그것을 인정하고 현재를 살아가라 라고 하는 현재에 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내 시간도, 내 몸도, 내 인생의 즐거움도, 내 계획도 다 바로 지금 하나님께 모두 맡기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지금 기억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입니다. 전도자가 하나님을 창조주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내 인생에 도움이 되시는 분이시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도움을 주시는 분, 여기에 딱 머물러서 그 의미 하나만을 붙들고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고 풀어주는 해결사 정도, 그 정도의 의미에서 그 하나님을 가둬놓는 것이 됩니다. 애초에 그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바로 나를 지으신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억한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종교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단순히 그 하나님이 그냥 계시겠거니 이렇게 떠올리는 것, 그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리고 그 창조주로부터 내가 만들어졌음을, 내가 피조물임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떠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그 하나님께 속하여져 있는지를 모두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기억하라, 지금 기억하라 라고 하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내가 그분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라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창조주 하나님을 잊는 순간에 자기 자신을 인생의 중심에 놓고 살기 시작합니다. 내 생각이 제일 중요해지고 내 뜻이, 내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하나님을 미루어 두고 내 형편, 내 상황을 훨씬 더 크게 보게 됩니다. 겉으로는 굉장히 부지런히 살아가고 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없기에 그 삶이, 그 부지런한 삶이, 그 인생의 의미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지지 않는 불안한 모습들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도서가 말하는 허무의 시작인 것이죠. 이 허무를 경험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하와가 그랬고 아담이 그랬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잊고 자기 자신을 앞세웠을 때 그들의 인생이 얼마나 허무해졌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아무것도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허무하다고 말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도 나를 내 인생의 중심에 놓고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인생이 허무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도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어하는 지혜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젊은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말씀은 아닙니다. 우리 안에 남아있는 하나님 만나기를 미루는 마음들, 우리의 인생의 문제들을
하나님 만나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 바로 이러한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이 말씀을 필요로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사람은 하나님을 미뤄두기가 쉬운 것이죠. 젊은 때는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수많은 가능성들을 세상에 살아가면서 풀어놓느냐고, 하나님을 미루놓고 더 바쁜 것이 있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또 나이가 들면은 인생의 많은 것들이 익숙해지고 그저 그렇게 이렇게 그냥 쭉 살아가면 된다고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 만나기를 미뤄두는 것입니다. 바쁘면 바쁜 대로 미뤄두고, 또 현재에 너무 익숙해지면 익숙해지는 대로 평안함을 착각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미뤄두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전도자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늦기 전에 하나님을 기억하라. 곤고한 날이 오기 전에 하나님을 기억하라.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나는 정말 창조주를 기억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두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내 생각과 내 계획을 앞세우면서 내 상황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은 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사실은 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다, 이런 건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모두 압니다. 하나님을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붙들고 싶은 것들이 눈앞에 당장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에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살 때가 훨씬 많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듣고서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을 정말 기억해야지. 그리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우리가 하나님을 항상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있을 때에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를 마음에 품고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도 이 새벽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내게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와 여러분 이와 같이 기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전도자는 2절부터 7절까지 이제 늙음과 죽음을 아주 길고 정확하게 우리에게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이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삶 전체에 이렇게 어둡기 전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삶 전체의 빛이 서서히 어두워진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때가 밝은 대낮에서 어둠으로 이렇게 지나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몸의 쇠퇴를 이렇게 집 한 채가 이게 무너져 가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기 전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거는 손과 발이 떨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노년이 되고 힘이 빠지면 손과 발이 떨리는 것이죠.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지기 전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나이가 들면서 허리가 이렇게 굽어지는 것,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때라고 하는 것, 맷돌은 이렇게 가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씹는 것이 여의치 않고 이렇게 힘들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때 눈이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잘 보이지 않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는 우리의 몸이 점점 시간이 지나고
노쇠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우리의 일상의 삶이 그로써 이렇게 힘들어지고 버거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4절과 5절로 이렇게 나아가면은 얕아지고 작은 소리에도 잠이 깨버리고 그리고 높은 것이 두렵고 작은 짐도 이게 무겁게 느껴지게 된다. 이것을 4절과 5절에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전도자는 우리가 늙어간다는 사실을 이렇게 희화하거나 미워하지 않죠. 정직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의 몸은 늙을수록 나이가 들수록 연약해진다, 쇠하여진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죽음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이 다하는 날이 오는 것입니다. 6절은 그 마지막을 우리에게 더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기 전에 정교하게 이어져 있던 그 생명의 줄들이 풀려나가는 것을 우리에게 의미하고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귀한 그릇이 깨집니다. 생명의 물을 길어 올리던 그 장치가 멈추게 되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죽음을 이게 하나씩 풀리고 깨지는 장면으로서 우리의 생명이 다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7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마침내 그 끝을 맺습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이 몸은 흙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국 흙입니다. 젊음도 건강도 우리가 젊은 시절 그렇게 열정적으로 살아왔던 인생의 수고도 어느 날 몸과 함께 끝이 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전도자는 여기에 멈추지 않죠.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분명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이 말씀은 사람이 그냥 사랑하는 사라지는 존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영적인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죽음은 단지 우리의 육신의 생명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은 우리가 누구 앞에 살아왔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심판대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죽음을 눈으로 보기도 하고 귀로 듣기도 하고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그 죽음을 경험합니다. 다만 그 죽음이 지금 당장 내게 닥친 일이 아니기 때문에 남의 일처럼 우리가 멀리서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지금은 아니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아직은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잠깐 내 인생에서 미뤄두고 생각해도 이 죽음이 내게 금방 다가오지는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치 오늘을 살아가며 내일이 보장되어 있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전도자는 죽음이 지금 우리의 눈앞에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그 끈들이 서서히 풀려가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죽음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전도자는 이 죽음이 우리 눈앞에 있음을 바로 직시하고 오늘을 살아가라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이죠. 몸이 쇠하기 전에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주는 말씀입니다. 생명의 줄이 풀리기 전에 하나님께로 다시금 돌아오라고 주시는 말씀입니다. 나중에 믿겠다고 미루지 말고 내일 하나님을 만나겠다고 오늘을 미루지 말고 창조주 하나님 앞에 지금 바로 서라는 것입니다. 아직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그 음성이 우리에게 들릴 때에 아직 돌아올 수 있을 때에 지금 돌아오라고 재촉하는 것입니다. 전도서는 흙이 땅이 돌아간다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이 끝날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러나 복음은 거기서 멈추지 않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 속으로 들어가셨고 죽음을 깨뜨리고 다시금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죽음을 피할 수는 없으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부활할 것입니다. 그러니 눈앞에 죽음을 바라보고 살면서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죽음의 너머를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2장은 우리에게 그 죽음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죽음 너머로 나아가기 이전에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 하나님을 오늘 만나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생각하고 그 죽음 너머를 바라보면서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아직 힘이 있을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만나는 것을 내일로 미루지 않는 오늘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쇠하고 인생의 끝이 가까워짐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바로 오늘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굳게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늦기 전에 믿음으로 돌아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며 힘껏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